잠언 9장은 솔로몬의 제1잠언지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어제 8장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은보다 또 금보다 진주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계속 의인화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혜는 너의 누이다, 또 너의 친척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혜를 신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어제 8장에 보니까. 그래서 땅에 기초를 놓기 전에 또 세상의 모든 근원들이 생기기 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지혜를 신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지혜가 이만큼 귀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뜻은 살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날생자, 명령 명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하는 명령이 바로 생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살라는 명령은 주셨지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라는 그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결국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마치 우리가 산에 오를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을 오를 때 염려가 되잖아요. 과연 제대로 가는 건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한가?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산을 오를 때 지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올라가는데 안내판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올라가면 훨씬 쉽고 또 안전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산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도 지도가 필요한데 그 지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살라는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답을 주는 책이 분명 이 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읽어야 합니다. 늘 읽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장에도 이제 8장에 이어서 지혜를 의인화 또 신성화해서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9장에 보면 이제 두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은 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 또 한 여인은 미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잔치를 열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3절부터 뒷부분에도 이 미련한 여인도 잔치를 열었어요. 연회를 열고 지나가는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잔치인 것 같고 초청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어떤 잔치나 행사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잔치는 참 가면은 막 기분이 좋잖아요. 막 즐겁고 이런 잔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잔치는 괜히 왔다.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잔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한 사람이나 또 초청받은 사람이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소홀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안 오면은 야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안 왔나 보다 뭐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외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잔치를 열고 초청을 하면 그 격에 맞춰서 내가 준비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초청을 하면 그 초청에 응해야지, 만약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과 그 초청한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나를 거부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 초청을 하고 잔치를 여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먼저 1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잔치를 열고 초청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읽으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 7 기둥으로 된 그 연회의 장소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곳이죠. 그리고 또 짐승이 나오고 혼합한 포도주가 나오고 모두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잔치를 잘 준비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입맛을 돋구는 요리를 만들고 또 최상의 포도주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너무 흥겹고 즐겁고 만족하겠죠? 근데 미련한 여인도 잔치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을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똑같이 잔치를 이렇게 열었는데요.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 잔치는 상당히 감각적인 그러한 잔치예요. 그리고 이 미련한 여인이 준비한 잔치의 음식들은 다 도둑질한 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크게 떠들고 사람들을 유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란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잔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연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시 그 연회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살아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객들이 수월의 깊은 곳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같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다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유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잔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지혜가 있는 자와 지혜가 없는 자, 지혜의 길과 미련한 길이 어떻게 극명히 달라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오직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의 근본 대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마치 지혜의 잔치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다 잔치에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잔치에 가야 하는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주제이고 잠언의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비슷한 구절이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이 10절, 1장에도 1장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지혜를 가져라, 또 지혜를 지켜라, 간직해라, 네 마음판에 새겨라, 계속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내가 그 지혜를 갖고 그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경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야레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그 뜻이 뭐냐면 섬긴다, 또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 이 야레라는, 경외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우리가 그 지혜로 충만할 때 이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리라 하느니라. 우리가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얻는, 또 우리의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또 명철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계시